우리가 지금 말라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면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폼은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서, 하나님 팔아서 장사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에요. 거창해요. 성경도 통달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그 모습을 지금 이 본문에서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장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숭,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온통 이방 여인들과 같이 결혼을 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드리지 못하고 죄가 완연하고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 여자와 결혼하는 그 여자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방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이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나 또 그 말씀을 배우고 삶에 따르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알든지 못하든지 다 똑같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그 이방 여인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이 악한 사람들을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자손들 당대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리신다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러면서 말라기가 4장까지 가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원망하는 온통 거짓이 가득 찬 걸 보고 말라기 4장에서 세례 요한이 늘 오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아주 죄가 완연한, 그래서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게 되는 아주 비참한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말라기 시대 같아요. 예수님을 팔아서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폭력에 죽어가고 있고,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기독교 교배라 하면서 착취하고 노동자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예수님을 팔아서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셔서 우시는 우리 예수님의 울음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라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탄생, 우리가 지금 성탄절이 오고 있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 때문에 오실 수밖에 없는 말라기 시대의 수많은 사사시대의 거짓들, 그 엄청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했던 그 많은 죄악들에 대한 결과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아픔에 대한 걸 가지고 대림절 성탄절을 준비해야지 박수치고 즐길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왕위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인자인 우리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하게 말라기와 같이 요한복음을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는, 전정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은 50년, 60년대 정도 썼다면 요한복음은 30년 정도 후에 약 AD 90년 정도 쓴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심으로 삶의 연대기를 썼다면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영생을 주시는 걸 사건별로, 대표적으로 7가지의 기적, 7가지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여기서 7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기적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적은 십자가로 향해서 가는 것이 표적이에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7가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기적이 뭐가 있죠? 7가지 기적. 요한복음에 제일 먼저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로 만드신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을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됐던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그 한가운데 네 번째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다섯 번째는 바다를 건너시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요한복음에서 여섯 번째는 맹인, 소경을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이 여섯 번째 기적이고요. 마지막 7번째 십자가로 향하는, 죽음으로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갖는, 그 십자가 사건을 가는 마지막 과정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기적의 표적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이 7가지 기적이 십자가로 향할 때는 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이 우리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적이 가깝게 많이 경험했어요. 뭐 더 가까운 기적, 어제 기적 한번 제가 볼까요?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최 전도사님이 만난 거예요. 확률은 70억 분의 1이에요. 이게 기적이 아닐까요? 한 번도 우리 전도사님이 거기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놀라운 것은 거기서 우리 애들도 만났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하나님의 다른 걸 가장 좋아하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만모님도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은 다 우상인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제사 싫어하시잖아요.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 제사를 지나지 않도록 우리 전사님, 우리 송집사님의 어머님을 지금 제사 날인데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지금 서울로 이사를 올라오시는데, 그 이사하려고 하는 그곳에, 그 바로 앞에, 오늘 내가 금방 간증을 들었는데 바로 그 앞에 팥이, 그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논밭을. 근데 그 앞에 그 밭이 밭밭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왜? 그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때 그게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세상 사람들은 운으로 보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2021년 10월 23일 날 사건을 정하셔서 우리 김 집사님, 우리 최세정 우리 집사도 마찬가지. 우리 김 집사님이나 우리 최 선생님과 같이 오늘 이 예배에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함께 예배 드리는 연합 예배를 오늘 이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사로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의 표적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게 우연일 수가 있어요? 자, 이 요한복음의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하나님께 성령이 주시는데 우리 최혜수 선교사가 새벽기도 계속 하는데 본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어떤 눈물인지, 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지 그 눈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게 딱 3번 있으세요. 3번 있으신데 제일 먼저 눈물 흘리신 게 바로 여기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셨던 눈물이 있고요. 두 번째 흘리신 눈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이 이곳에서 마지막 무너지고 없어지는 그 죽음 앞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AD 70년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티투스 왕이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피폐하게 망해서 없어져요. 그걸 애견하시고 울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땀방울처럼 흘리신 그 눈물을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어떻게 표현해서 우시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세요.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에 울었던 그 눈물을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3번 울고 계세요. 오늘 첫 번째 울음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번 말씀을 보면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는 바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러니까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1km 떨어져 있는 너무 사랑하는 곳인데, 근데 그곳에서 나사로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이 얼른 오셨으면, 이건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니까 이거는 오빠를 살릴 수 있을 걸로 생각한 거예요. 얼른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틀째가 딱 됐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세요. 벌써 여러분 본문 중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빨리 오셔야 되는데 더 안 가고 이틀간 계셔버려. 여러분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해,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우리를, 이 본문에도 보면은
3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너무너무 사랑한 나사로가 죽게 생겼는데 얼른 가면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가신 거야. 이틀간 버텨 우리 예수님이. 서운해 안 서운해? 너무 서운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야 사건이 돼. 그러니까 죽도록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보면 이래. 우리 기도할 때 내가 무슨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뭔 기도를 안 들어줬어. 그럴 때 서운해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는 지나가 보면 그게 화가 돼요. 응답이 안 된 게 응답을 들어주지 않고 섭섭하고 서운한 게 오히려 지나가 보면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그러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 여러분 전혀 모른 태 한 것 같아요.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항상 암송하잖아요. 분명히 주님,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어때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때서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사로에 대한 죽음 앞에서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는요,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티고, 아니야, 너희 오빠 죽어야 돼. 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깨우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도전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 역경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 겪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것마저도 우리의 형편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우리가 고백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이틀을 더 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나사로는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나사로가 잠들었다. 언제? 내가 깨러 가신 거야. 깨러 간단 말은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으면 생명이 연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가면 이래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하나님께서 한 본문 속에 눈물과 기쁨을 같이 넣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야, 지금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기쁨의 사건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1절과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에는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32절에는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똑같습니다. 마르다도 그렇게 고백하고 마리아도 똑같이 고백하는데 마리아에는 한 문장이 더 들어있어. 뭐라고 들어있냐면 그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32절에 그 발 앞에 안에 엎드려 이르되.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끝까지 예배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는 24절에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이렇게 답을 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언제? 분명히 부활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 그때 오빠도 어떤다? 그때 부활한다. 다시 그거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있어. 부활은요, 자, 부활의 현실성이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부활은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런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것 속에 부활하신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부활의 현실성,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믿고 있는 마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게 재림하시고 놀라운 그 부활이죠.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지금 이 시간에 부활의 현실성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를 마르다는 모르지요.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본문에서 이어서 드디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에고에임이 나는 누구누구이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7가지에 대해 선언, 그 선언 중에서 25절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할렐루야. 이게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이 5번째 선언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뭐하라 그럽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6번째 선언이 있잖아요. 7번째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이 6가지의 기적의 표적과 6가지 선언이 이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건 놀랍습니다. 그 중에 5번째에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죽었으나 사는 자, 살아있으나 죽은 자, 여러분 누구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죽었으나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인생에 있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사로의 사건은요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놀라운 고백을 마르다 합니다. 똑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도 똑같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순간 이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갈 때 30절에 예수는 아직 마을을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얼른 지금 맞이하러 마리아가 가는데, 여러분 31절에 보면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이로하던 유대인들과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걸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그러니까 뭐냐면 마리아가 거기 유대인들이 이제 문상 조문했을까, 조문하러 왔는데 지금 어디 간다고 말을 안 해주니까 죽은 오라버니한테 가서 에고 고가로 간 줄로 아는 거야. 예수님 만나러 간다고 말을 안 해. 얼마나 마리아는 말이 없어요. 조용하게 늘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니까 마리아는 굉장히 정적인 여인이고요. 마르다는 동적인 여인이에요. 막 그냥 그러니까 다 필요해. 교회는 마르다도 필요하고 정말 막 그냥 부엌에서 그냥 우리 그냥 그 식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마르다도 필요하고 조용하게 기도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이 마르다와 같은 권사, 마리아 같은 권사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거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무덤에 간 줄로 알았는데, 자 32절 한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그러니까 똑같이 마리아가 이전에 예배드리면서 똑같이 지금 마르다 고백합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33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을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4절 이르시되 그들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에 다크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가 무슨 뜻이냐면 조용하게 눈물을 지으시면서 우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왜 우셨을까요, 여러분들? 나사로가 죽는 것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울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33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가 우는 거와,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이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의 우는과 유대인들의 그 우는 아픔들을 보고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아멘. 즉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역경과 우리의 상황과 지금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 처지와 우리 신세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라고 눈물 뿌려 우는 한탄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 많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서 그 마음을 함께하는 심통한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고 계시는 그 우리 예수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이 말할 수 없는 이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 한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그 우리 예수님의 이 눈물은 도저히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그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가 붕대로 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무덤에서 나온 그 나사로가 한마디도 이 본문에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냈던 이것에 대해서 믿었던 사람들, 그 당시 모여있던 그 유대 사람들도 믿었지만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믿지 않고 우리가 불안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은요,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사로는 그냥 부활이 아니라 잠시 소생해서 태어났다가 그 얼마 정도 몇십 년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 게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명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사로가 아니라 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표적을 통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나의 구주, 이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죄 없으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홍해바다의 죽음과 절망에서 가나안 땅의 기쁨의 희망의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92년에 26살 때 낯선 한국 땅에 도착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프레드릭 밀러와 안나라는 선교사인데 입국에서 6년 동안 있다가 첫 아들을 불행하게도 8달 만에 잃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또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 애도 태어난 지 단 하루 만에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두 아들을 잃고 시름시름하고 있다가 이 엔나의 선교사도 10년 정도 살아가다가 그 38살 나이로 이 선교사만이도 죽고 말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든데도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합니까? 이때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1905년에 찬양시에다 붙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 불행의 늪속에 빠져 있지만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나의 가정과 나의 형편은 죽을 수밖에 없고 나의 아내와 자녀를 다 잃어버렸지만 이 조선 땅에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오신 이 밀러의 선교사와 안나의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참된 위로와 우리의 생명의 연생을 주신 이 선교사의 이 눈물의 고백이 서울에서 사역을 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었던 예수학당의 학교 교육학을 기독교 교육을 생기고 청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지금도 그 묘지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충북 있는 그 땅의 청주에 나의 그곳에 흙을 묻혀달라면서 26살 때 왔던 그 선교사, 그 선교사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누구신가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고난과 역경 속에 힘든 이 가운데 우리의 참된 위로자시고 영생의 소망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변하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